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잔치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모든 것이 풍성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또 어느 순간 그런 기쁨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또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또 능력이 부족하고 또 사랑이 식고 또 관계가 기쁨이 또 믿음의 열정이 삶의 의미가 이렇게 사라져버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인생의 빈잔이 되어진 상태, 즉 결핍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써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 영어는 사인이죠.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표시, 징조, 신호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단지 예수님이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신 거다. 그거를 지금 요한복음은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신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중심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그 영광, 그거를 드러내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요, 표적은 표적인데 몇 번째 표적이래요? 이 첫 번째 표적이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그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말하지를 않고 오늘 본문에서요, 이 첫 번째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첫 표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처음 이렇게 할 때 그 일은 참 중요하고 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첫 표적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의 사역을 보여주는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이 제자들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12제자들 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1장에서 한 5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제자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신 그 사역이 뭐냐면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나의 자 어디래요? 혼례, 혼인 잔치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을 행하셨는데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그게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 베데스다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그 수많은 장소 중에서 어디였냐면 가나의 어떤 집? 혼인잔치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것일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어떤 놀라운 그런 표적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왜 굳이 첫 번째 표적을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이 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결핍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즉 결핍을 통해서 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오늘 이 첫 표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이 질문을 가지고 좀 그 이유들을
함께 찬찬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요. 자,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곳이 혼인잔치다. 가나의 혼인잔치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혼인잔치일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사실 이 혼인잔치, 여러분 혼인잔치는 그러니까 결혼식이죠. 결혼은 여러분이 그 결혼식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떠세요? 뭐 즐겁고 또 어때요? 기쁘고 또 어때요? 뭔가 소망을 갖게 만들고 희망을 갖게 만들고 아름다운 신부와 멋진 신랑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혼인잔치 결혼식 가면 여러분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배부를 수 있고 그런 게 혼인잔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혼인잔치는요 보통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한 7일간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이 잔치를 하면 이 혼인잔치는 거의 마을 전체 마을 잔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축제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축하해주고 또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 자리가 이 혼인잔치인데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기쁨의 축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뭘까요? 그게 포도주라는 거예요. 포도주. 왜 그러냐면 포도주는 그러니까 이런 잔치에서는 어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이거는요. 기쁨의 상징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요.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혼인 잔치에서 뭐가 떨어졌냐면 하필이면 뭐가 떨어졌어요?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포도주가. 이게요, 당시 문화 배경에서는요, 아주 상당히 심각한 결례였대요. 아직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을 했는데 만약에 여름 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 그 오신 하객들이 손님들 어떻게 해서 야, 이 집 뭐야? 막 하면서 불평하고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포도주가 없는 것은 이거는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요 아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은요 이걸 법적으로도 그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누구나 다 이런 혼인잔치를 베푼다면 여러분 이 주인이요 여러분 지금도 결혼식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합니까? 분명히 이 주인도 최선을 다해서 아마 포도주를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도주가 예상치 못하게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떨어졌을까?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뭐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왔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술고래들이 많이 있었다거나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상당히 많이 소비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본문은 그거는 말해주지 않지만 본문이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서 뭐가 지금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위기고요. 정말 기쁨의 자리가 정말 이 수치와 절망의 자리,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첫 표적을 혼인잔치집, 그것도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서 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는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구나 우리의 인생이요 혼인잔치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풍족함이 있는 그런 삶을 누구나 다 원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 수 있고요. 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되냐 그 소리예요. 우리의 삶이 준비한 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느냐 그 소리예요. 우리의 삶에도 갑자기 예상치 못하는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예상치 못했던 어떤 시련, 실패, 아픔, 고통, 상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요, 여러분 점점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럼 누구나 다 지금 사람들은 많이 오고 있는데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초조하겠죠. 두렵겠죠. 그러면서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탄이 나오고 절망이 되겠죠. 지금 당장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올 수도 없고, 아니 구할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내 건강이 없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때요?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다시 한번 1, 2, 3절을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에서요, 여기 3절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짧은 한 구절은요, 사실 우리 인간의 실존,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가 정말 상징하는 진짜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인생은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그것이 혼인잔치라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즐거울 것 같은 그런 혼인잔치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즉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혼인잔치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혼인잔치라도 여러분 포도주가 없으면 즐거움이 없듯이 우리 인생에요, 아무리 인생이 보기에는 결혼잔치고 혼인잔치고 화려하고 풍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공허한 인생이고 근본적인 참 기쁨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4편 14절 15절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뭐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해 하는 뭐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요. 누가 주셨어요? 그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포도주의 결핍, 기름의 결핍, 우리 양식의 결핍을 누가 채워줄 수 있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위기 맞은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혼인잔치를 누가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분은 누구세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1, 2, 3절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의 삶이요 3절에만 머물러 있으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것만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살지 하면서 우리는 한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3절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인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는 거예요. 누가 계셨어요? 예수가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혼인잔치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누구나 이 결핍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결핍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사실 인생에서요 진짜 심각한 완전한 결핍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러한 결핍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이 완전한 결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요 건강이 지금요 약해졌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내가 관계가 지금 안 좋아요. 결핍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거기에서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냐, 누구나 다 두려울 거예요. 초조할 거예요. 염려가 생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 있어요. 아무리 그런 결핍이 있어도 그 나의 결핍과 함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요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요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만 바라보면은요, 그의 인생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그래서 이 예수님을 꼭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결핍은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결핍 속에서 성도는요,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에게는요, 결핍은 뭐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결핍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예요. 성경은요,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예화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넣으시냐면요, 어디로 넣으셨어요? 광야로 넣으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결핍에 충만한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살 곳이 없고,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결핍이 충만한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뭐였냐면요, 뭐였을까요? 그들은 광야만 봤어요. 그 결핍만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면 원망이 튀쳐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는 그래 먹을 것도 있었고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 먹을 것이 있었고 잠잘 곳이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근데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어디서 사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요 함께 하셨던 것이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광야에 넣으시고 그 광야에 내가 너희들을 그런 결핍의 상태에 두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이 신명기 8장 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해요? 줄이게 하시며 결핍하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뭐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요. 아멘. 무슨 말이죠? 땅만 바라보니까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땅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왜? 모든 것이 땅에서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거는요 어디서 내려왔어요? 땅에서 솟아 나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만나였다는 거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 뜻이 뭐죠? 만나. 만내는 게 만나예요? 예. 이것이 무엇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 거? 이것이 무엇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정말 이게 무엇인가? 이게 뭐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요 누구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지금 결핍투성인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게 그 문제가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는 여기 결핍으로 우리가 그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그 결핍을 성도들은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여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는 거는요 말씀대로 사는 건데,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맞고 상황이 맞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 생각하고 완전히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 상황하고는요 너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거를 잘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좀 어떠냐? 이게 조금 시큰둥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4절은요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많은 논쟁이 있는 단어 구절이고 여기 나온 단어들 중에 정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정말 아주 이 설교도 길어질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그걸 다 생략하고요. 근데 이것만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4절에서 예수님께서 엄마가 지금 아들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마도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주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뭔가 그런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도 지금 이 집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할 때는 뭔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뭐야? 어머니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어때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것 같아요?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말에 대해서 부탁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보면 이게 어머니였어도 그러니까 지금 여자요 이 여자여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거는 엄마를 어떻게 여자라고 말해? 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님 버르장머리가 없네 그게 아니고요. 이건 좀 극존칭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어찌 됐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한테 지금 말하는 게 다소 냉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몸을 빌어서 그렇게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마리아 그거 잘 알죠? 그렇지만 누구의 몸을 빌려서 나왔어요? 예? 마리아예요. 내가 정말 10달 동안 품었고 내가 지금 30살이 될 때까지 내가 키웠고 그런 아들인데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들이요. 헷갈렸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한다는 말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라면 물론 하나님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잖아요. 난 엄마잖아요.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면 아들의 반응이 좀 어떨까요?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여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설명이 길 수 있지만 그냥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이거예요. 이제 나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는 이제 일을 합니다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말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나는 공생애로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이제 사역을 합니다라고 그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리아가 이 의미를 뭐 이해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거절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마리아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이 말씀에 실족을 했을까요?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 적어도 우리가 뒤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아들이 말하는 걸로 받지 않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요, 정말 하나님께 봉사도 많이 했고 정말 기도도 많이 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애들이, 지금 내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요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막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그럼 뭔가 해결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기미가 안 보여요.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런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나? 예? 내가 그래도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관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실족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때는요 누구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그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마리아는 그렇게 믿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마리아는요 이 상황에서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반응에 내가 그래도 엄마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에 우리는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 알죠?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5절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 어떻게 하래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마리아에게 이 한마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이 한마디가요 오늘 예수님의 첫 표적을 이루는 그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이 믿음의 그 고백이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이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변화는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에게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우리 삶의 변화는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건 뭐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나의 위치를 버려야 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기득권과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다 내려놓고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게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거는 여러 가지를 따져요. 나의 기득권, 나의 위치, 나의 상황, 나의 형편, 예? 나의 어떤 고집,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나를 꽉 사로잡으면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 원대로 하옵소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마리아는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가지고 오늘 이제 하인들과 함께 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는데 자 보세요. 마리아가 이 말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뭔가 이제 행동을 하십니다. 행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참으로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이게 도대체 우리 머리로는 상상도 안 되고 이게 우리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시키시는데 자 오늘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하고 지금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혼인잔치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포도주죠. 근데 예수님은 뭘 찾으라고 하시냐면 뭘 찾으래요? 물을 찾으래. 여러분 물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담으래요? 항아리에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에서요 지금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가지고 다 포도주 하고 있는데 지금 물을 찾으라고 한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아니 그리고 그거를 다 항아리에다가 여섯 독 항아리에다가 그걸 부으라고 하니 아니 이게 웬 시간 낭비고 아니 웬 노력 낭비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이런 명령을 하셔야 되는 거죠. 포도주가 어디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가지고 와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어디에 포도주를 좀 두었다 그거 찾아와라고 말씀하시든지, 뭐 그러면 막 힘을 내서라도 막 시간을 내서라도 막 열심히 가가지고 그걸 찾아오겠는데, 이거 완전 무슨 뚱땡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물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포도주가 아니라 그 항아리에 부으라고 하니, 아니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포도주를 당장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아마 그 집에 물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를 지금 갖고 오고 포도주를 찾는 것은 어렵지만 그 집에 물이 있었고 항아리가 있었다면, 물을 항아리에 담는 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뭘 하냐면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목사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내가 장로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권사하고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주님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하면서 뭐가 나면 입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을 항아리에다 채우는 일은요, 주님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마리아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찾아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아귀까지 꽉꽉 채웠어요, 물을. 그렇죠? 이거는 그래도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 힘은 들겠지만 그 일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걸 요구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주래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연회장은 뭐냐면요, 그 지금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지금 연회장은요 누구보다 지금 이 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인인데 지금 연회장은요 지금 포도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인이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서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 물 먹이는 거예요? 예? 이거 완전히 지금 불난지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아니 왜 물입니까? 그럼 연회장이 어떻게 화를 내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포도주를 구해라고 했지 물을 구해 바람도 안 돼. 물을 구해 오라고 했냐고. 여러분 책망하지 않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인데, 근데 아까 마리아가 하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은요 마리아 믿고 그 물을 갖다 준 거예요. 자, 갖다 줬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뭐예요? 알더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인들은 지금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아마 하인들 중에도 좀 똑똑하다는 하인들은요 아마 따졌을 거예요. 아니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이게. 예? 아니 예수님 제정신이냐고, 아니 우리가 무슨 이런 일을 하냐고 막 하면서 막 따졌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내가 이해가 다 돼서 믿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도 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말씀도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저도 말씀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은요 이해돼서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 소리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하여튼 이 하인들이 그렇게 갖다 줬는데, 자 보세요, 물을 갖다 줬어요. 근데 연회장은요 그걸 마셨어요. 근데 연회장에 마실 때는 그게 뭐가 돼 버렸어요? 뭐가 되어 버렸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10절에서는 연회장은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고, 왜 이 집에 그렇게 포도주가 있었는데 왜 이걸 감춰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연회장은요 뭐에 놀랬고 뭐에 기뻤냐면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막 벌벌벌 떠면서 긴장하면서 그렇게 마음 졸였는데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생겼어. 거기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이 기쁨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연회장이 그걸 포도주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하인은 지금 뭘 갖고 갔어요? 물을 갖고 갔어요. 근데 이 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누구 말씀대로 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하인들은요 뭐에 기뻤을까요? 뭐가 기쁜 거예요? 포도주 자체가 지금 놀라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나의 삶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기쁨과 우리 인생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포도주를 얻은 기쁨과, 여러분 연회장이 지금 알고 있는 그 기쁨과 하인들이 알고 있는 그 기쁨 중에서 여러분 어떤 기쁨이 더 클까요? 하인들이 가진 그 기쁨이 크지 않겠어요? 내 인생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그 결핍 문제가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그랬을 때 하인들은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내 인생에서요 지금 병이 난 것 같고 기뻐하고 내 삶에서요 은행 잔고가 채워진 것 같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인생에서요 지금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은요 내가 이해는 안 됐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아프냐고요? 왜 애들이 지금 이렇게 힘드냐고요? 왜 사업이 안 되냐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알게 모르는 내 삶에서요 그분으로 인한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분으로 인한 소망이 생기고요,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생겨서 그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삶의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의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그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연회장은요 엄청나게 극상품의 어떤 그런 포도주를 정말 맛보고서 그걸 막 기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요 아무리 지금 두 번째로 갖고 온 포도주가 맛있다고 해도 그 포도주는요 또 금방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셔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맞아요 병이 고침받고 어떤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아니 그런 거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상황 따라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이 혼인잔치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은요 이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 물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맹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따라 항아리에다가 채웠어요. 이해되진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기쁨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결코 마르지 않는 기쁨이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결핍의 문제를 계속해서 만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순종의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런 또 다른 결핍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나의 삶의 방식의 그 문을 여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그 주님,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요 포도주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마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큐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순모임을 할 때마다 그 모든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게 결핍을 채우는 능력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그 숨지마 내 인생이자라는 책을 쓰신 김혜영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도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지금 나이가 1965년생이시니까 뭐 그렇게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뭐 하여튼 선교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의 삶을 압축하자면 이거예요. 결핍으로 충만한 인생이에요. 이분이 처음 태어났을 때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술 먹고 와가지고 태어난 지 3일 됐어요. 그 애를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기가 얼마나 깐냥이 조그만 애기, 벽에 부닥쳐가지고 척추가 그냥 부러졌어요. 애기가.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척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키가 134cm까지만 자란 거예요. 더 이상 안 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크면서 애가 커야 되는데 이게 작으니까요. 거기 또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이 아버지가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딸을 볼 때마다 이 아버지 죽인 놈, 아버지 죽인 놈 하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혜영 선교사님이 막 그런 집에서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죽일 놈 하면서 엄마가. 그래가지고 14살 때 가출을 하는 거예요. 14살 때 가출을 해서 3만 원 받고 어느 집 서울로 와가지고 식모살이를 들어갔어요. 그렇게 19살 때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식모살이 하면서. 학교 나왔겠어요? 학교도 진짜 초졸. 학력이. 그렇게 살았는데 19살 때 전도를 받았어요. 친구한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자기 인생을,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뭐라는 음성이 들렸냐면, 혜영아, 숨지 마. 그것도 너의 인생이잖아.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낼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 19살, 하여튼 이 소녀가 그 말을 정말로 믿고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가지고 편물 기술을 배웠대요. 그래서 편물 기술을 배웠는데 열심히 한 거죠. 허리가 막 끊어지는 것 같이 허리가 굽어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막 몇 시간씩 밤을 새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세계 장애인 기능 대회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문이 열리는데, 그 아프리카 보츠와니에,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장애인들과 이 극빈층 사람들에게 뭔가 기술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선생으로 오겠냐,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국에서만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기술 가르치고 하면서 눈이 열렸어. 뭐냐면, 나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구나. 그러면서 꿈이 생기니까 이분이 어떻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약대학에서, 그리고 유명한 복지대학원, 유명한 데 콜롬비아거든요. 콜롬비아 그 복지대학원에서 국제사회복지를 전공해요. 그래서 석사까지 받으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나중에 케냐에 가셔가지고 이제 국제사회복지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시고, 이제 케냐에서 선교를 해서 지금 은퇴해서 한국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분 보세요. 키도 그렇고 나의 어떤 과거의 어떤 삶의 모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게 결핍이었는데 그의 삶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 말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로 하라. 그렇게 살았더니,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책에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적어왔어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다면 큰 키에 곧은 등을 갖고 싶냐고 묻는다. 물론이다. 하지만 그래서 또 놓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장애, 고통,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 삶의 축복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지금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도록 해준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런 고통이 누구를 찾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며 포도주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며 어떻게 해요? 살아가도록 해준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오는 인생의 이 결핍을 어찌마다 하겠는가? 야,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핍이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포도주를 채워지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의 삶이 간증해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결핍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문을 여는 것이 결핍이더라 그 소리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김혜영 선교사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분명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결핍 속에서 포도주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리며 그렇게 살 수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결핍을 채우는 그 유일한 해결책은 뭐다? 저를 따라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오늘 이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결핍의 문제들을 활짝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